하나님 말씀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부엌에서 그리고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 가지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애쓰시고 힘쓰신 여러분들의 덕택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우리를 쓰셨구나.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귀한 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구나.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잘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이만큼 좋은 효과가 이만큼 어떤 일이 잘 되었구나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쓰셨구나. 아멘. 우리는 쓰임받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로지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쓰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통로된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들어갈 때 벌써 우리는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쓰임받음의 기쁨 그리고 쓰임받는 자의 그 하늘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통로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적은 것을 심었을지 모르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통로되기를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겸손함을 잃으면 마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한 그 겸손함,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되게 하셨고 주님이 만드셨고 성령께서 나를 빚으시고 되게 하시고 또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겸손한 쓰임받는 자의 그 기쁨, 그 겸손함 그것을 유지해야만 원수가 나의 상급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 싶으면 우리 죄의 본성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보실 때의 그 쓰임받는 통로의 그
심정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변질이 일어나기 딱 알맞는 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이었고 자기가 이제 공주 밑에서 자랐지만 요기벳 자기 엄마의 그 어릴 때의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장하여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문물을 다 깨치고 배워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혈기왕성한 때에 이 모세가 유대 민족과 애굽 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숨겼는데 또 동족끼리 유대민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 말리려 할 때에 너가 어제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살인죄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 나가 살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세에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80세 노인이 되어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발이 인격이 가진 주권, 그 품위, 그리고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모든 그 주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너가 의지하던 것, 너가 거기 자랑하던 것, 너가 되었던 너의 모든 주권과 너의 그 의지하던 것, 거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지하던 것,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문물을 다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분에서 그가 자랑하던 그 신분, 그리고 그의 모든 그 무술, 그리고 그 학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의지하던 것, 집착하던 것,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지라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나는 이것을 잘하는데,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쓸 때에는 이게 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마저도.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내 생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자랑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재능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꽃이 피는 것이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도 많고요, 공부 잘하는 그 과학자들도 많고 학식자들도 많고 능력자들도 많고, 그리고 부자들도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세웁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이걸 했네,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주셨다, 내 직장을 주셨다, 내게 물질을 주셨다,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을지라도, 능력이 많을지라도, 지혜가 많을지라도, 명철이 뛰어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1달란트도 귀하게 쓰시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판판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매이는 것들에서 이렇게 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밧세바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그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도 이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서, 그것도 친형들에게서 그 애굽에 팔려가는, 한창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죄가 없는 자신을 보고 너가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죽이는데도 같이 그 현장에서 있어서 함께 죄를 지은 거나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자들이 죄와 멀지 않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심지어 간음한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살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의 매인자, 옛날에 죄의 매인자, 사람의 매인자, 환경의 매인자, 모세와처럼 내가 옛날에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걸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매일 때, 하나님께 매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때에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허물, 죄, 그리고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다른 사람의 죄도 생각지 않고 내가 지은 죄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새로워지려고 하고 새로우려고 애쓰고 새로워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을 새로운 생각에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너는 못났잖아. 너 배운 게 뭐가 있어? 너는 이것이 부족하잖아. 너는 이런 아픔이 있잖아. 이런 상처가 있잖아.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허물이 있잖아.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 이런 약함이 있잖아. 못남이 있잖아. 부족함이 있잖아. 허물이 있잖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러면 이 악한 마귀의 생각이 나를 침투해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을 발라줬습니다. 약을 발라줬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약 바른 곳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생각을 줍니다.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자포자기의 생각, 낙심의 생각. 너 자신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자신 없는 생각. 그 어두운 생각을 가져줍니다. 예수님이 발라주신 그 약이 효과가 없도록 이제 마귀의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면 그 발라졌던 약이 닦여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를 드립니다.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어. 이제 예수님의 운명을 가진 자야. 세상의 운명을 가진 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형편없이 부모에게 야단맞고 늘 지적질 당하고 부모가 나를 보고 넌 가망이 없어. 너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겠노?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이 맞아. 어머니의 말이 맞아. 너는 웃자자고 그러냐? 그 모양이냐? 어머니의 말이 맞아. 아버지의 말이 맞아. 선생님의 말이 맞아. 선생님이 나를 보고 참 희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셨지.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심어 놓았던 그 모든 어두움의 씨앗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내가 맞아, 마귀야, 너의 말이 맞아.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들의 말이 옳아. 내가 이렇게 박수를 동의를 하는 순간에 그 약효가 샥 사라집니다.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나는 나의 실을 벗을 거야. 과거의 모든 나의 끝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 내가 못난 것,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 나의 어두운 그 짓눌림, 원수가 주었던 그 어두운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서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할 거야.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나는 신뢰해. 주님을 신뢰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귀가 침입해오는 생각을 통해서 침입해오는 걸 동의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짧은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데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는 계속해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수가 주는 거기에 나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상처가 크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 더 기도하지 않았잖아. 네 의지가, 네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얼마만큼 너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했냐 말입니다. 그래, 맞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는 예수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그 전능하신 주님과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가져줍니다. 복수해야 돼. 낙심해야 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진 게 뭐가 있어?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지혜롭나? 똑똑하냐? 물질이 있나?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눈과 자기 생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려면 나와 여러분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존재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겨야 됩니다. 누구를? 마귀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마귀가 곳곳에서 지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밀가부르듯이 공격해 옵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널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마귀가 주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옛사람의 시절을 끄집어내면서 너의 신분은 이랬잖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니까.
우리가 억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늘 그 행동이 느리고 그리고 일을 빨리빨리 못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자기에게 넘어지고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도둑질을 해서 너는 악하다. 너는 살인죄를 지어서 너는 악하다. 간음죄를 지어서 악하다. 그것보다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보는 현실이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밥이라고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올무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혼을 자극하고 혼에게 계속 마귀는 상대합니다.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너의 판단, 그게 옳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보라 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그리고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너가 보지 않으면 너는 판판이 넘어지고 네 깨에 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깨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돌로 가늠한 여인을 친 자처럼 돌로 치면서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날아다닙니다. 내 판단이 날아다닙니다. 내 의지가 날아다닙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열 정탐꾼은 육신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현장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완전 믿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우리는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믿고 옛사람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짓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나의 애착, 집착, 나의 그 생각,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판단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에 그걸 텀을 그대로 놔두면 집착이 그리고 정말 자포자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둠에 완전 장악되어 버립니다. 억압되어 버립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그 감정이 막 앞서가지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정말 들림 받을 거야. 감정은 충만하고 오심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내 몸은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행동을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지 생각뿐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뿐이라는 거야. 자기 감정과 판단과 의지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뒤로 제끼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세 때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칭찬은 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도 받고 싶어 합니다. 존귀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이것으로 넉넉하게 천국에 갈 거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하였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나갈 때에 마귀와 함께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쳐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단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보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 연단 불꽃 가운데서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 연단 속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느 손에 있습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10명의 소경들이 다 나음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생각의 악함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끝으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쫙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가? 여전히 내가 옛날에 옛사람으로 교만하고 육신의 것을 얻고자 하고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인가? 나를 세워가는 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통로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항상 섞이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계속 섞여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죽음에 넘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 고통이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어쩌면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대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내 의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의가, 왜냐하면 그것과 하나님과는 섞이면 내 의가 더 부풀려지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것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내 의는 나는 지금 이 WCC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WCC 가입해서라도 이 혜택을 누리면서 예수도 믿고 이 세상이 주는 혜택도 누리고 그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 우리는 내가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이끌려가서 영적 생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육신으로 행한 공력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것들은 공력이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의로 나의 어떤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자꾸 공력이 세워지면 이것은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그 구원마저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야. 구원마저도. 왜냐하면 내가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일들을 방해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려는 것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글자로 다 이렇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그 믿음의 연단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육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쉽고 그것이 내 육신대로 살 때에는 내 자아에 내 옛사람은 기쁘고 만족스럽고 지금 당장은 잘 일이 풀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그 자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에 내가 내 영의 상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잠잠하라 하시는구나. 그 들깡자 앞에 그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그 병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억울하네, 답답하네, 나의 그 혈과 육이 계속 살아나는 걸 내가 의지로 받아들이면, 내가 의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너는 이미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내게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나는 너를 거절해. 내 혼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혼은, 옛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이 내 옛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가 말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옛사람으로 난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 돼.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부르르한데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다. 그러나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눈 멀고 너는 벌거벗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실 때에 주님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연단의 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쏙 힘들게 올라가도 내 자아가 옛사람이 또 확 올라오면 이 옛사람이 올라오게 된 환경이 문제야. 상대가 문제야. 이 물질이 없음이 문제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의 영혼을 위해 준비해 놓고 너의 믿음을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낮에 그 햇빛, 밤의 추위,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악한 생각을 보시고 그들은 가나안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혼이할 일은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이 엉망진창으로 한 벌려놓은 그 악한 일들 때문에 내 영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고스란히 그 대가를, 그 책망을,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이 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환경, 내 모습, 육신의 것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존귀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영으로 살면 영원한 것을 얻고 육신으로 살면 잠시 잠깐 육신은 기쁘고 육신은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었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하나님 품으로 우유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유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